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우리 지난 20장 말씀에는 이제 그 사울과 그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이별하게 되는, 그래서 그 사울의 그 진심이 다윗을 해치려는 그다라는 것을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고,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21장 말씀에는 다윗이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나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 노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노. 그리고 노베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조금 시대적인 배경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시작을 하면서 그때 그 제사장, 우리 대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엘리였습니다. 엘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성소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그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언약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있었던 실로도 아마 불탔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제사장들은 어디로 거주지를 옮겼는가 하면 노비라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도 이제 실로에서 노비라는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놉은 이제 그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 사울이 있었던 곳으로 남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베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 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나서 그래도 이곳이 가까웠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면 뭔가 도움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윗은 노베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놉,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있는 놉에 갈 때 다윗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이제 이 놉을 떠날 때, 그러면 놉을 떠날 때 다윗의 모습과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이 놉 땅에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곳으로 오늘 말씀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놉이라는 곳,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성소에 달려갔을 때 다윗의 상태가 어땠는가,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 왕의 사위고 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아무 사람도 대동하지 않고 오니까 이제 아히멜렉이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놉을 방문했을 때 그때 다윗은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주위에 아무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다윗의 삶에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최소한 골리앗을 죽인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가는 곳은 어디나 아마 사람에 둘러싸여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주위에 아무도 동행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에 또 이제 다윗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또 이렇게 질문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이 말씀 보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만나서 당신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어리라도 좀 있으면 내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굉장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시간들을 지낼 때 다윗은 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숨어 있다가 이제 사울의 그 본심을 확인하고 이 놉당까지 달려왔으니까 다윗은 아마 제대로 먹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마 너무 굶주려서 이제 제사장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소위 비무장입니다. 언제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다윗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창과 칼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놉당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로 다윗이 달려왔을 때 그때 다윗의 상태는 아주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아주 이렇게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칼이나 창을 갖지 못한 아주 연약한 상태에 다윗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번 쭉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면 좀 이런 상황에서 좀 교회 오신 적이 혹시 기억나시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항상 사람들 둘러싸여져 있었지만 어떤 일들 때문에 나는 이제 혼자가 됐고, 그리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혹시 교회로 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 쭉 묵상하다 보니까 뭐 다른 기억은 안 나고, 저는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되고 있다가 처음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서울에 올라갔으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처음 맞이했던 주일, 서울에서 맞이했던 처음 주일이 아주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주일 아침 이제 교회는 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제 친구 하나가 와서 제 기숙사 방에서 기타 치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오늘은 무조건 나를 따라가자, 내가 가는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어디 갈 거냐, 그러니까 하여간 따라오래, 뭐 설명해도 모를 거니까, 서울은 뭐 어차피 모르는 동네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이 내수동교회입니다. 내수동교회. 그런데 저는 이제 대구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 교회, 제 모교회가 뭐 걸어가면 10분, 달려가면 5분,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가 소개하는 교회를 따라갔는데 일단 기숙사에서 교문까지 나가는데 걸어서 20분,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니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이 친구도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어디서 내려야 되는가 하면 종로 쪽에 가면 지금도 교보 빌딩이라고 큰 빌딩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맞은편에 지금 이제 교보 빌딩이 있는데 거기 내리면, 버스 타고 내리면 이제 교회를 찾아갈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버스 타고 가다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는가 하면 서울역 앞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서울역의 대우 빌딩을 보는 순간 바로 저것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종로 쪽에 있는 교보 빌딩에 내려야 되는데 이 녀석이 잘못 내려가지고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 빌딩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거기서 내수동교회를 찾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니까 예배가 다 마치고 밥 먹으러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친구 때문에 이까지 무려 지금 몇 시간, 교회 찾는데 3시간이 걸렸으니까 막 속에서 욕도 나오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식사하고 나니까 대학부 예배를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대학부 예배는 제가 간단하게 해결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거기서 뭐 새로 와서 새로 만났으니까 소개도 하고 소위 2차를 보내는데, 저는 집에 가야 된다, 빨리 가서 프로야구를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녁 밥을 먹어야 된다, 기숙사 5시에 주는 밥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혼자 나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나오는데 저보고 아주 자존심 상하게, 너 혼자 학교 찾아갈 수 있냐, 집에 찾아갈 수 있냐. 그러니까 갑자기 또 기분이 팍 상해.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아니 왔으면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버스를 타고 이쪽 편에서 왔으면 반대편에 가서 제가 탔던 버스를 타면 집에 가는 거 아닌가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 나를 뭘로 보고야 집에 갈 수 있지. 그래서 혼자 제가 이제 세종문화회관 앞에 섰어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앞에 오니까 이제 제가 아침에 탔던 그 버스가 왔어요. 분명히 반대쪽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는 어디로 가야 되죠? 제가 원래 있었던 학교로 저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게 길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길이.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서울에 거기가 이제 그 교보 빌딩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버스가 돌아서 세종문화관 앞에 옵니다. 똑같은 버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구에는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같은 버스를 제가 탄 거죠. 근데 한참, 제가 그때는 차장이 있었으니까, 야, 그 서울대 가냐? 그러니까 간대. 또 이 차장이 물을 먹었든지 하여간 간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뭘 기다렸느냐? 이제 한강 다리를 기다렸어요. 한강 다리가 나타나면 이제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참 가도 아침에 다리가 하나 나타나는데, 아침에 봤던 한강 다리는 굉장히 큰 거였는데 거기는 또 다리가 좀 작아요. 그래도 이거는 내가 아침에 잘못 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고 기다렸는데, 제가 어디 내렸느냐? 수색 앞에 내렸어요. 서울 이제 학교와 정반대에 있는 그 이제 버스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제가 처음 난지도를 갔어요, 난지도.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또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왔어요. 제가 이제 친구들을 뿌리치고 온 거는 저녁 5시에 밥을 먹기 위해서 제가 혼자 나왔는데, 학교 도착을 하니까 7시 반인가 넘었어요. 뭐 막 차 타고. 그러니까 또 20분 밥 먹을 소망도 없고, 그리고 20분 동안 또 학교 기숙사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그때는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더라고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그러면서 정말 눈물 뚝뚝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기숙사 와서 식사 시간 끝났으니까 그때 또 100원짜리 자판기에 컵라면 꺼내가지고, 그래서 컵라면을 먹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서울에 와서 참 이렇게 혼자였고, 그리고 굶주리고, 그때만 해도 참, 지금 벌써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겠습니까? 소위 영웅으로 있다가 이제는 쫓겨가지고, 왕한테 미움을 받아서 쫓겨서 혼자, 그리고 굶주려 있고,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연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육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질문을 하죠. 왜 혼자 왔냐? 그러니까 3절에 다윗의 답변이 나옵니다. 2절에 다윗의 답변이 나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답을 하기를,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에게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사람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답변, 왜 혼자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하들은 우리가 약속한 또 다른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혼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말이겠습니까? 거짓말이겠습니까?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아니 무슨 왕의 특별 명령을 받았어요? 지금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특별 명령 받은 건 언제고, 또 부하들을 다른 제3의 장소에 보내놓고 약속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히멜렉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 상황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서 떡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4절에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떡은 없고 이제 거룩한 떡이 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일 앞쪽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고, 또 왼쪽 편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너희도 이 세상이 빛이 돼야 된다, 그런 뜻에서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는 뭐가 있느냐? 진설병이 있어요. 상 위에다가 떡을 6개씩 진설을 해놨습니다. 이 12개 떡은 누굴 상징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를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르게 말씀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진설병 상이 이제 그 성소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 떡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돼요. 이제 떡을 12개 두고 일주일이 지나면 안식일 날 그 떡을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체되어진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이 떡 좀 달라고 하니까 4절에 제사장이 이야기했죠. 다른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진설병 떡입니다. 이 떡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5절에 다윗이 답변을 합니다. 제사장한테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너희가 거룩하면, 부정하지 않으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보통 여행이라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행이라도 우리가 성결한데 지금은 왕의 특별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 답변을 들은 제사장이 6절에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5절 말씀, 아니 우리가 왕의 특별 명령 수행 중인데 아니 성결하다 마다요, 이 답변,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부분적으로 참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하나의 내용을 보면 거짓이죠. 거짓말입니다. 무슨 왕의 특별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또 거짓말을 해.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제 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칼과 창 없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아니 하나님 그 왕의 특별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칼도 없이 오냐,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 칼과 창이 없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답니다.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뜻이죠? 내가 왜 지금 칼과 창이 없느냐? 왕이 너무 급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급한 명령을 내가 급하게 그걸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칼과 창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제사장이 이야기하죠. 네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그거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말도 뭡니까? 이것도 역시 거짓말입니다.
아니 자기가 왜 지금 무장하지 않았죠? 그것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피신하고 숨어 있다 보니까 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 급하게 명령했고 내가 그것을 급하게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지금 칼과 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입만 벌리면 뭐합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들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생하고 힘드니까 여러분 바로 20장 앞에까지 다윗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인정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양치는 그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감당을 하고 마침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두가 벌벌 떠는데 자기는 일어나서 그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사울이 미워했지만 그가 보내는 곳곳마다 그게 음모든 좌천이든 그가 보내는 곳곳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오랜 피신 생활, 오랜 고난, 그 앞에는 이제 장사가 없는 거죠. 다윗도 결국 어떤 사람으로 전락되느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다윗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목사로 썼던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말은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나요? 참 저희들은 너무나도 쉽게 사실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거짓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외롭고 굶주려 있고 그리고 연약하고, 영적으로는 이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게 되는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은 이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윗이 귀한 것은 이런 상태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외롭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영혼이 피폐해져 있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그러면 이제 많은 남자분들은 또 다른 주님을 찾아서 이제 뭐 다른 데로 가시겠죠. 다른 데로. 그리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은 막 이 스트레스라도 풀기 위해서 노래방에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군데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어디로 달려왔느냐?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는 노브로 달려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실 결론은 이겁니다. 앞으로 마음에 정말 배도 고프고 연약하고 그리고 또 외롭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져서는 이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디를 가야 되나? 그때 교회 오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그때 내가 그런 상태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 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때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와서 제사장과 만났습니다. 결국 무엇을 얻게 됐죠? 그렇게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속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그가 무엇을 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떡을 얻게 됩니다. 거룩한 떡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제사장 가족 외에는 그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었던 여기 나온 아히멜렉, 율법에 능통했던 그 제사장이 아무런 끄리낌 없이 다윗에게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우리 자막이 나옵니다. 자막.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을 하십니다. 인용.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 12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그와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배경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걸 좀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어떻게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졌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야, 너희는 성경에서 다윗과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시장할 때 한 일 읽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그리고 그 함께한 자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7절에 금방 나왔던 자막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시죠?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작구보다도 더 우선적인 게 무엇이냐? 그것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휼이 제사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도 알았기 때문에 굶주려 있는 다윗에게 제사장은 아주 이렇게 부담 없이 그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성소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이제는 진설병 떡을 통해서 그는 배부르게 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무엇을 가지게 되죠? 결국은 칼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그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리고 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떡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손에는 그 골리앗의 칼이죠, 하나님이 주신 칼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 다시금 다윗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그리고 굶주려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영혼이 피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 앞에 달려왔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말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폐해져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을 주시죠. 떡. 이 떡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제 요한복음 6장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은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참된 양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시게 되는 참된 음료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게 무엇을 먹여주시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영혼은 배부르게 함을 받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고백과 간증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외롭고 굶주리고 연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들의 영혼은 배부르게 됩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기억할 때 그 살과 피가 우리들의 영혼을 강하고 새롭게 해줍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칼을 주실 칼. 그 칼은 뭐냐?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낙담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외롭고 또 연약하고, 그리고 또 참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 있고 굶주려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참 막 억지로라도 가기 싫은 마음들 추스리면서 억지로 교회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긍휼,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 영혼, 우리 손에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쭉 돌아보면서 내 삶에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좀 이렇게 기억나는 순간이 없나.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기억하게 된 말씀이, 우리 자막이 하나 나오는데 시편 66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이 66편의 말씀,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아마 돌아보면 아마 제 삶에서 저도 참 이렇게 제일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참 내 삶에 내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참 절망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쭉 살피는데, 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제 손에 칼을 쥐어주셨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해라. 하나님 찬양해라. 그런 다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영혼을 죽이는 분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로 하여금 실족함,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다. 실족은 뭐죠? 다리를 잘못 놓아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 허락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신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살려두신 분이십니다. 저를 살려주셨고 제가 넘어지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고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죠. 신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저를 시험하셨는데 마치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불로 그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저를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자기가 겪었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끌어, 저는 참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를 끌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물에 걸린 가축들 보셨나요? 그리고 그물에 걸린 그 물고기들 보셨습니까? 막 필사적으로 발부동을 칩니다. 필사적으로 막 발부동을 치지만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물은 뭐죠? 절망입니다. 정말 그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벅찬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우리 허리에 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눕혀놓고 우리들의 머리를 지근지근 밟으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극도의 모욕과 수치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기서 쓰러뜨림을 당한 후에 사람들이 우리들의 머리를 지근지근 밟으면서 지나가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물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저의 어깨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의 머리를 지근지근 밟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습니다. 정말 불구덩이 속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홍수와 같은 그런 큰 물을 우리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정말 어쩌면 제 모습들이 여기서 비치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 지금 거물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의 허리에는 저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온갖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머리를, 제 머리를 짓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불구덩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구덩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음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거물,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사람들이 우리를 지근지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물구덩이를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끌어내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때 정말 제한테서 이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제 손에 성령의 금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거물, 그러나 주님이 끌어내신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지근지근 밟아도 주님이 끌어내실 거다. 그리고 또 제 속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저를 누르고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끌어낼 거다. 그리고 불구덩이 속에 빠져도 하나님이 끌어내실 거고, 물구덩이 속에 빠져도 주님이 끌어내실 거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정말 어쩌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거물일 수 있고 머리가 밟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것이 물구덩이, 불구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끌어내실 것 믿습니다. 마침내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누군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 있습니다. 외롭고 굶주리고 무기력하고 우리 영혼은 피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때 우리는 누구한테로 나아가야 되느냐? 주님 앞에 달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오게 되면 주님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먹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손에 어느 순간 말씀의 금,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어주셔서 우리들의 처해 있는 상황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끌어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어떤 불과 물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